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모두의 생애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사업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일이 지상에서의 사업이 끝났다. 오늘은 그것을 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업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 무엇이었죠? 혼인잔치는 때가 아직 아닌데 일하신 거고 이제 때가 돼서 일하셨을 때. 예. 자, 여러분 뭐든지 뭐를 시작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끊는다든지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처음을 알려주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면은 막 화분도 갖다 놓고 막 뭐 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업 시작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 정결을 시작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사업이 끝났다 하는 걸 또 뭐가 보여줍니까? 또 그 성전 정결이 예수님의 사업이 끝났다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의 사업이 끝나고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사건, 다시 말하면 성전 정결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이 첫 번째 성전 정결할 때도 똑같을까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3년 동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성전 정결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장사하는 집 또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똑같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요. 3년 동안. 그 말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뭔가는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나 3년 전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도 하셨지만 물론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성전은 죄인이 뭐로 돼서 돌아가는 곳이에요? 의인이 돼서 돌아가는 곳입니다. 죄를 지고 왔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죄를 용서해주고 돈 없으면 죄의 용서를 못 받는 그런 장사하는 집 또는 강도의 구렬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만 뒤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으로 당신의 사업을 마무리 지으셨다면 우리는 배울 것이 별로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이런 일을 하시고서는 뭐를 하십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성전 정결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그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가버렸죠. 겁이 나서.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18절에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전 정결케 하는 대단한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런 일만 가지고는 교훈을 못 받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성전 정결을 처음으로 하실 때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얼마 만에 일으키겠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사흘. 3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요한이 이걸 기록했지만 이거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 다음에야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가서 알았어요. 자,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뭐를 하셨을까요? 교훈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때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오셨어요. 어떤 지위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지위로 오셨습니까? 왕의 지위. 일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전날 성전을 정결케 하기 전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의 대우를 받으셨어요. 자, 1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런데 첫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땐 이런 외치는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는 어떤 외침이 성전 안에 울려 퍼졌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16절 예수께 말하되 유대인들이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성전은 경전 안에서 조용히 해야 됩니까? 떠들어야 됩니까? 제가 언젠가 절에 가보니까 경내에서는 정숙하시오 딱 편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대총회를 가게 됐는데 대총회에서 이제 그 대총회 회의하는 장소가 로마하고 가까워서 로마에 그 교황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황청을 들어가려면요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는데 반바지 입은 사람 못 들어가게 해요. 여기는 엄숙한 곳이기 때문에 바지 제대로 입고 오면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렇게 엄숙하게 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정숙하고 조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죄 지은 자들이 그냥 맨손으로 오면 안 되죠. 뭘 항상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부자들은 뭐 양이나 염소, 황소 이런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못 가져오잖아요. 집에서부터 못 가져오니까 성전에서 이제 그것을 사게 되는데, 그것을 사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요? 소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조용히 해서 좀 소리 안 나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하는 집이 점점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내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곳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이 동전의 쨍그랑거리는 소리는 귀에 거슬리지 않는데 무슨 소리가 귀에 거슬려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 소리는 제사장들의 귀에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지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돌들이, 이 성전 기둥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날을 지나고, 이 날의 경고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자, 뭘 가르치셨는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자, 25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째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며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자랑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자랑.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그때 당시 뭐 기독교인이 없었겠지만은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인들 같이 구약을 믿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겠지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깨를 딱 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을 여겼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자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아주 풍성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부심이 언제 한번 꺾였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 그죠? 누가 나타났다는 거죠? 메시아가 나타났다. 근데 유대인들의 기분이 나빴어요. 그거를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상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 그 아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일에는 아주 인색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이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식과 그
말씀을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교훈하고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에는 어때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인색합니다. 자, 봅시다. 시대의 소망 594페이지, 구속의 역사 849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자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요,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모두 다 뭐 하였다? 잠잠하였다. 왜? 당황하고 실망하여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서 감히 그리스도께 더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겁함과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 곁에 서서 이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존경심을 크게 상실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비겁하고 왜 이렇게 우유부단합니까? 진리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왜 그래요? 자, 여기 말한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요. 또 반대로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은 무섭고 그렇다고 시인하자니 자기가 그렇게 하기는 싫고, 왜? 자기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경 지식 가장 많이 가진 교인이 누굽니까? 재림교인입니다. 재림교인. 그런데 이상하게 인치는 진리 14만 4천 진리만 나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뭐 해요? 자세하게 뭐를 말 안 해요. 그것을 성경은, 예언의 신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예언의 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유부단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는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주 애매한 문제.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애매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14만 4천인에 들고, 우리가 이 애매한 문제를 해결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도 애매한데,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가 않은데,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자,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습니까? 유대인들도 이거는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창기가 하늘나라를 가고 어떻게 세리가 하늘나라를 갑니까?
창기와 세리는 도덕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공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하늘에 간다고요? 세리들과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대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첫째 아들은 뭐라고 말했죠?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은 말로는 나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뉘우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갔어요. 예수님의 질문도 이거예요. 누가 가겠다고 말했느냐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내야 돼요? 아비의 뜻대로 한 사람. 아비의 뜻대로 말한 사람이 아니고 아비의 뜻대로 한 사람. 그 사람은 둘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595페이지, 구속의 역사 850페이지. 여러분, 이것은 두 아들은 표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표상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둘째 아들이 좋다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셨다.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리들로 대표되었다.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세리, 창기가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리들은 대체로 뭐하였다? 부도덕하였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의 생애로 그분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여러분, 이 세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으며 거룩하지도 않았어요. 주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했어요. 그러나 누가 왔을 때? 요한이 와서 회개와 침례를 선포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세리들은 그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졌을 때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었어요.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부인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찍 오시지 않는다. 100년 후에나 200년 후에 오시지 예수님이 곧은 안 오신다. 날짜가 정해졌어요. 1844년에 오신다. 에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충실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뭘 거절했죠? 하나님의 사자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기별을 거절하고 나더니 타락해서 뭐로 불리게 됐다고요? 바벨론으로 불리게 됐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 잘 믿지도 않고 그러던 사람들이 밀러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럼 나도 준비해야지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범하고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밀러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을 대표하였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나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온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성전을 왜 정결케 해야 됩니까? 성전을 왜 정결케 해야 돼요? 성전이 왜 더럽혀졌어요?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지도자들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지도자들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게 아니에요. 자, 침례 요한의 기별을 누가 거절했어요? 백성들 중에는 그래도 간혹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온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경고와 탄핵이 그들을 뭐 시키지 못하였다? 개혁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고요? 저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 저버린지 어떻게 알아요? 기별자를 거절하는 사람은 곧 뭐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누가복음 7장 30절. 그들은 그의 기별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요청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말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였다. 그들은 경건을 크게 공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된 순종만을 했을 뿐이다. 세리들은 이교도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았으나 그들은 저희 신앙과 행동으로 큰 빛을 받고도 행동이 그들이 주장하는 경건과 일치하지 않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을 띄었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돌려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개혁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개혁. 그럼 뭘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사고 파는 걸 개혁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에서 이곳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590페이지, 시대의 소망 590페이지. 시대의 소망 590페이지. 구속의 역사 848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이 예언들을 주신 분 자신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경고를 되풀이하셨다. 여기서 마지막 시대는 오늘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뭐 하게 되시죠?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언의 성취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였다. 누가 선언했어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 이제 누가 바뀌어야 될 차례예요?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했고, 누가 바뀌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저희의 존경을 받으시고 왕의 직분을 받으셨다. 이 신분으로 그분은 행동하셔야 했다. 그분은 부패된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헛될 것을 아셨다. 자, 예수님은 뭘 하려고 상을 엎으셨다고요? 그냥 교회에서 매매만 못하려고 엎으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를? 제사장 제도.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부패됐어요. 왜 부패됐어요? 말씀으로 진리로 제사장을 뽑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오늘날 많은 세상의 목사, 장로, 집사들이 뭐로 그렇게 뽑혀요?
돈으로 그렇게 뽑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집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개혁되지 않는 한은 항상 하나님 집은 강도의 구렬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장사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이루어져야 했으며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 없는다고 이거 안 바뀔 거 아세요. 근데 왜 하셨어요? 안 바뀔 거 아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미 가망이 없어요. 자, 이런 뜻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릴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무나 성경적으로 그에게 답을 주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을. 자기하고 대화 나누는 이분을.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의문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그 당신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생략됐는데 여자가 그러면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들으면 이 말을 믿을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까? 생각할 때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너 내 말 믿어야 돼. 일단 시작하죠. 이렇게.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 여자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가 있은 다음에 들어야 돼요. 신뢰가 있는 다음에 들어야지. 신뢰 없으면은 이 말은 황당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황당한 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말을 믿으라.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은 이해가 되지만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들으면 이 말 이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면 이 산 아니면 또 무슨 산이 남았죠? 자, 여자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 산에서 드리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냐 둘 중에 하나를 말해달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산에서 말라 그러면 이제 어느 산 남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두 개의 제안을 했어요.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드리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예배 드릴 장소를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은 장소를 말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예수님은 뭘 대답해 주셨어요?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예배 드릴 시간. 분명히 여자는 뭘 물어봤다고요?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장소는 안 가르쳐 주시고 뭐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때, 시간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때와 때 또는 시간을 알게 되면 자연히 뭐는 알게 된다? 장소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그런데 킹제임스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게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에게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또 때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뭐가? 때가 오나니, 시간이 오나니, 곧 언제나? 이 때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자, 그런데 킹제임스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련이 됐지만은 아무 건물이나 빈 건물에다가 교회 이름 하나 달고 십자가 세우면 그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네가 이것이 전이다, 이것이 전이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전이라고 말한다고 그게 전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야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전이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케 했지만 사실 거기는 뭐가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 정결할 때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없어요.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그냥. 그거는 창고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창고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듭시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소를 짓고 나서부터. 성소. 근데 성소를 딱 지었는데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보니까 우리도 저런 성소 하나 짓자고 해서 지네 마음대로 성소 지었어요. 거기는 법궤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모양은 다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모양은 똑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모양이 틀립니까?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외부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영과 진리 없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뭐예요? 다 정성 들여서 가져왔어요. 정성 없는 예물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지가 생각하는 예물 가져왔고 지 마음대로 가져왔고, 아벨은 어떤 예물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이거 펴두시고. 자, 첫째 천사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태까지 첫째 천사 하기 전까지 교회들이 없어서 뭐 영광 안 돌리는 교회예요? 그게 다?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뭐가 오시더니, 첫째 천사가 오더니 그것은 이제 영광이 아니다. 뭐를 해야 된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자들이다. 너는 그런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할 때? 참날, 일요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들은 영광을 돌리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날에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때가 된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 상태에 나와 있어요.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너의 예배는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아요? 침례 요한을 보내줬고 예수님을 보내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는데 네가 그 예배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의 예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 빛이 않았다면,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정성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빛이 왔고 진리가 왔는데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가증한 예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학고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빌딩에 아무리 좋은 강단을 놓고 아무리 좋은 의자를 놔도 영과 진리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증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예배. 절대 드려서는 안 되는 예배. 근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뭐를 통해서? 성전 정결을 통해서.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때. 시기를 알아야 돼. 지금 어떻게 할 시기인가? 예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심을 잘 읽어보세요. 계속 예언적 계시, 예언적 계시가 계속 나와요. 왜? 이제 조금 후면은 예수님께서 3, 4일 후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다 죽었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언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일이. 예언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네, 이게 아니에요.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바로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이 비유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비유를 드세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비유를 드세요. 또. 어떤 비유를 드셨어요, 이번에는? 21장에. 또 비유를 드셨어요. 또. 33절. 다시 한 비유를,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즙하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지금 종이 몇 번째 보냈어요, 지금? 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35절. 하나는 때렸어요. 또 하나는 죽였어요. 또 하나는 돌로 쳤어요. 또 다른 종은 더 많이 보냈대요. 처음보다 많이 보냈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에게도 또 그렇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가 나타나요? 다섯 번째는 아들이 옵니다. 아들. 다섯 번째는 아들이 와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이제 종은 종이니까 죽었겠지. 종이니까 때렸겠지. 이번에는 아들이니까 안 그럴 거야 하고 다섯 번째 보냈는데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잘 듣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포도원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 죽이고 포도원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였구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스스로 정죄합니다. 스스로.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스스로 말했잖아요. 스스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거는 다른 농부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간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에도 똑같이 벌어졌어요. 기별자를 보냈는데 그 기별자를 때려 죽이고 때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가데스에서 무슨 선고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뭐를 받았다고요?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선고 여러분. 선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고를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분명히 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예요? 빼앗기긴 내가 빼앗겼어요. 그런데 내가 빼앗겼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 맺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이 비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분이 났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며칠 후에 죽이는 일까지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를 따져야 돼요? 우리는. 자,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를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때를 봐야 돼요. 때.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러한 자들을 세어보고 계시느니라. 이러한 자들을 세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몇 명이 되면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 속에 계수되어 우리 주님을 속히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성전을 얼마나 아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성전을 통하여 펴시고자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당신의 본 자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초청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스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당하시기 전에 이 일이 분명히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있을 것을 예언하셨으며 그들은 말로는 주님을 공언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거짓 순종을 하며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창기와 세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유대인과 같은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창기와 세리 같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의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 성전을 정결케 하신 약속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당신께서 종을 5번이나 보내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친히 보내셨을 때에 그들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종들을 영접하여 주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므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때에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주님, 이제 주님이 오실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천사의 나팔이 울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